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나눴던 말씀은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는 말씀에 익숙했고 또 말씀에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또 아닥사스다가 조서를 내리고 또 무너진 공동체를 또 살펴보기 위해서 에스라를 보냈던 것도 살폈습니다. 8장에 보면 2차 기한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남성 명단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대략 1,700명 이렇게가 되지만 전체 여자나 노인이나 다 합친다 그러면 대략 한 9,000명 가량 그 숫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1차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인원이죠. 1차가 한 4만 9천 명, 5만 명 정도 되는 인원이 이동을 했는데 아마 세월이 지나가면서 귀환의 열망도 식어졌던 것 같고 또 안정된 페르시아의 삶을 포기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아마 이들이 2차 때 얼마 움직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가 2차 기한을 출발하려고 사람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사실은 레위 사람들이 한 명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12지파인데 이 레위 지파만 빠지고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을 보내서 레위 사람들을 좀 데리고 같이 2차 귀환을 하기 위해서 또 성전을 섬길 자들 데려오게 해서 38명이 레위인들이 합류하게 되고요. 그리고 레위 사람 외에 성전을 섬길 일꾼들을 한 220명을 추가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12지파를 상징하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2차 귀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스라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스스로 겸비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될 텐데 그 길이 평탄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그들이 가는 여정이 한 4개월 정도 걸려요. 1,500km 정도를 걸어야 되는데 중간에 물론 도적들을 만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순적하게 도달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그들이 도달할 이후에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명명의 백성의 지도에 찾아와서 예루살렘의 분위기를 소개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긴 시간 동안 이제 에스라가 여기 왔지만 그 전까지 이 동네의 이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어떤지 아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종의 고발입니다. 직업과 신분을 뛰어넘어서 그거와 상관없이 이들은 어떤 문화를 갖고 있냐면 이방인들과 아주 자유롭게 결혼도 하고 그 가운데는 자식도 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고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일까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너졌던 이유도 이방인과 결혼했고 그들의 신을 섬겼는데 지금 이들이 똑같은 상황이 또 반복되고 있는 거죠. 자, 9장 1절 자막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라고 고발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율법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면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그들이 섬겼던 신도 섬기지 말아라. 그들과 상종을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들 때문에 이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저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고 정착하는 과정에 보면 그 땅 사람들을 남겨놨어요. 결국 그것이 올무가 되어져서 그들의 평생에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고 나라가 무너지게 됐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성전을 재건한 이후에 지금 이들의 모습은 한마디로 마치 사사시대를 방북해 할 정도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는 거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귀환했고 성전을 재건하다가 멈췄지만 다시금 완공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되는데 지금 이들이 뭐 하고 있어요?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고 그들을 끊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에스라는 그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가 했던 것은 옷을 찢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게 마치
자기의 죄인양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자, 9장의 말씀은 에스라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는지를 기록해 주고 있는데, 이거는 일종의 설교와 같은 내용들이 기록됩니다. 거기에서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거나 너희들을 뭐 회개하라, 돌이켜야 된다, 하나님 앞에 벌받,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범죄했는지를 낱낱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이 어떨까요? 찔림을 받겠죠. 아, 우리가 이렇게 범죄했구나. 솔로몬 때도 그렇게 이방 여인들을, 아내를 1000명을 그렇게 두더니 결국 이방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나라가 두 개로 쪼개졌다가 결국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쪽 유다도 망해서 여기까지 흘러왔는데 또 우리가 그 일을 했구나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의 찔림 가운데 그들의 죄가 드러나게 만드는 거죠.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에스라는 10장에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이들의 습관적인 죄, 반복적인 죄 앞에서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9장에서도 보면 이 에스라가 기도할 때 함께 금식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이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 중에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모여들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9절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들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이 백성들도 그 모습을 보고 회개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이 과정을 보면 에스라가 너희들 회개하라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이방인과 결혼했다고 책망한 적이 없어요. 이거는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거죠. 지도자들이 와서 고발을 합니다. 이방인들과 결혼했고 심지어 자녀도 낳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기도하니까 이들도 기도하기 시작했고 온 무리들이 나와서 통곡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와서 고발하고 에스라가 기도하고 이들도 기도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 운동이 자발적으로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자, 1절에 에스라가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라고 되어 있는 이 원어의 의미를 그대로 살려서 해석한다면 이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와서 쓰러져 엎드려서 비탄하며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인 거예요. 처절하게 자신의 죄에 대해서 발버둥 치는 겁니다. 지금 이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마치 나의 죄인 것처럼 처절하게 죄에 대해서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몸부림침을 보면서 2절 말씀해 보니까 스가냐라는 사람이 마음에 감동을 얻게 된 겁니다. 이 스가냐가 이렇게 고백해요. 2절을 보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라고 고백하죠. 왜 이렇게 고백을 합니까? 지금 에스라가 절망 가운데에 이들의 범죄함 가운데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스가냐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방인 여자와 결혼해서 범죄했으나 아직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죄를 끊어낸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자, 3절을 보니까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에스라는 학자 겸 제사장이라고 그랬는데 말씀에 익숙하고 말씀에 헌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들을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에스라가 와서 백성들 뭐 했겠습니까? 율법을 가르치죠. 그러나 이들이 죄가 드러나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들이 결단한 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율법대로 돌아가겠다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으니 이 근본된 요소를 제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기도하고 백성도 기도하고 죄에 대해서 말씀으로 그 율법에 따라 결단하고 그것을 끊어낸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방 아내 자녀를 공동체에서 내보내기로 결심한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내가 이 다른 나라 여인과 결혼했어요. 그리고 자식도 낳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가냐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을 내보내겠다는 거야.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쉽게 얘기하면 출교시켜 버리겠다는 거야. 이게 쉬운 일일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하자고 말씀합니까?
율법을 통해서 깨달은 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율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금 결단한 건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거죠. 두 번째는 왜 이렇게 합니까? 이 죄의 문제는 즉시 해결해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처럼 뭐야?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죽든지 죄를 죽이든지. 내가 죄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습니다. 죄를 죽이면 내가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보류해서는 안 돼요. 죄를 보류해 놓으면 내 안에 처음에는 찔림이 있고 죄책감이 들겠죠. 근데 익숙해지는 겁니다. 내 안에 잠자 있다가 자극을 받으면 어떨까요? 이 죄가 툭 튀어나와서 나를 파멸로 몰고 간다는 거죠. 자, 히브리서 12장 4절 자막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죄와 씨름하는데 피 흘리기까지란 얘기는 끝까지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히브리서 12장 4절 앞에 1절, 2절, 3절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한 가지 목적 있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목적 때문에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죽으셨어요. 왜? 그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조롱받고 멸시당하고 핍박받는 건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는 그 목적 때문에 내가 죽는 것, 내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모욕당하는 건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도 지금 고난을 받는다. 그러나 너희는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 한 번은 이게 죄인데 이거 내가 하면 안 되는데 찔림이 있어요. 그런데 남들 보니까 다 여기 이러다가 멈춘다는 거예요. 그러니 처음에는 이게 죄라는 걸 알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발버둥 치려고 하다가 이 정도면 됐겠지 하고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흘리지 대항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순교의 자리까지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순수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죽기까지 그 죄와 싸우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에스라가 이제 일어나서 이 스가랴의 말을 듣고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온 이스라엘에게 맹세하게 하니 이들이 맹세합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은 3일 내로 예루살렘에 다 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오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이 죄를 끊겠다고 결단하지 않으면 너희들의 가사를 다 뺏을 거다. 그리고 너희들을 이 공동체에서 아예 끊어서 쫓아낼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에스라 앞에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우기고 날이 많이 춥고 이게 하루 이틀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오랜 세월 해야 되는데 좀 기간을 정해서 각 방백들마다 우두머리 좀 대리자를 세워서 그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 자식을 낳은 사람들이 기간을 정해서 순번대로 그 제사장, 그 재판관과 방백들과 함께 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들을 끊어내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가 기간을 정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이제 조사하게 되어지는데 이게 3개월 동안 낱낱이 조사해서 113명을 골라냅니다. 그게 오늘 읽은 본문 뒤에 18절부터 마지막 절 44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 사람들의 명단이 하나하나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치러야 할 대가가 얼마나 큽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아내를 끊어야 되고 자식을 끊어내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애시당초 죄를 짓지 않았다라면 훨씬 낫겠죠. 그런데 치러야 할 대가가 크지만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처절하게 씨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우리식으로 봤을 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이들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갔던 이유가 바로 이 사건 때문이거든요. 이방인 결혼했고 자식 낳고 이게 그냥 결혼하고 자식 낳는 문제가 아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우상들을 따라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우상을 섬기고 결국 공동체가 무너져버린 그 사건 때문에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는데 또 반복되어지는 모습으로 가니까 이거는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율법으로 돌아가서 언약을 세우고 이것을 끊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다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우리는 이방인, 유대인의 차이가 없어졌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문자대로 내 남편이 예수 안 믿으니까 우리 부모님이 예수 안 믿으니까 내 자녀가 예수 안 믿으니까 그래 결단해서 그냥 이혼하고 잘라갖고 쫓아낸다 이거 아니잖아요. 지금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지 않는 부모가 있을 수 있고 아내와 남편이 있을 수 있고 자녀가 있고 형제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고 그분들에게 복음도 전해야 되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삶이 어떤 것이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올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달려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숙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살펴보면서 설교 제목처럼 내가 죽든지 죄를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됩니다. 이 오늘 말씀처럼 죄와 피 흘리까지 싸워 이겨야 된다는 거죠. 내가 죄와는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내가 목숨을 걸고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죄와 싸워서 이기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새가 내 머리로 날아가는 건 내가 막을 수 없어요. 그러나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유혹해요. 미혹합니다. 미혹받을 수 있고 유혹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말씀을 지키고 이것이 죄라는 걸 알면 목숨을 걸고 싸워서 이기셔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길 원하노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늘 민감하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지 아니면 사단이 기뻐하는 일인지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죄와 싸워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냥 회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회개라는 그 단어가 뭐냐면 화살을 쏴서 관역을 맞춰야 되는, 관역을 벗어난 거를 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는 건 뭡니까? 이 관역에 맞춰야 되다 벗어났으니 다시는 관역을 적중시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잘못된 길로 쐈다면 이제는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여기에 적중해야 되는데 이 길로 갔는데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이제는 이 길로 가겠으면 어떻게 해요? 이 길로 잘못된 거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모습으로 가야 되는 거죠. 회개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가 아니고 거기서 끊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로 걸어가야 되는 것을 회개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1907년도에 평양에 대부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거는 전 세계에 몇 개의 부흥운동이 있지만 정말 이런 부흥운동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부흥운동의 핵심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에스라의 회개운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부흥을 경험했던 것처럼 이 평양 대부흥운동은 회개운동을 통해서 이게 놀라운 부흥의 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하루는 저녁 부흥회가 끝나고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집으로 돌아가십시오라고 했더니 돌아갈 사람은 돌아갔는데 돌아가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이 한 600명에서 700명 정도가 남아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남아서 뭐 했느냐? 하나님 앞에 다시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온갖 제약들을 토로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 기록에 보면 이런 충격적인 얘기도 있어요. 어떤 한 여인이 자기가 청일전쟁 때 아이를 뒤에 업고 뛰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내려놓고 아이 머리를 나무에 부딪혀 죽입니다. 그리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또 한 의료 선교사의 요리사는 울면서 지금까지 내가 항상 나는 우리 주인을 속였습니다. 선교사를 속였다는 거죠. 내 집도 내 토지도 이 선교사를 속여서 장만한 것입니다라고 통해 자복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정리해서 그것을 다시금 보상해 줬어요. 또 선교사의 신임을 받던 교사 한 분은 토지를 구입하라고 얘기하니까 이 대지가 $500에 구입했다고 얘기했는데 이분이 회개하기를 사실은 $80밖에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기 시작했고 자기 소유물을 정리해서 $420를 되돌려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맥켄지 선교사라고 있었는데 이분을 돕는 한 소녀는 선교사를 속였는데 이렇게 고백해요. 자기가 선교사를 속여서 사치한 $4로 하면 지금이 뭐 1,300원이니까 한 5천 얼마 좀 넘어가겠죠. 한 6천원까지 가겠는데 그거를 훔친 거, 사치한 게 마음에 찔려서 18마일, 그러니까 대략 한 30km, 29km, 30km를 걸어가서 그거를 청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북의 의주의 한 부자는 첩을 두고 2달까지 뒀는데 은혜를 받고 나서 그 첩을 정리했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부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남편 몰래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회개를 합니다.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근데 그 옆에 남편이 있었어요. 남편이 그 얘기를 듣고 울면서 부인의 죄를 용서해 준 일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 선교사 중에 블레어 선교사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그 평양 대부흥운동의 회개운동과 그 부흥의 역사들의 분위기를 진술한 내용의 기록이 있는데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결코 전에 보지 못했던
또 하나님께서 만약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씀하지 않는 한 다시 보고 싶지 않은 그와 같은 집회가 시작됐다. 전에 보지도 못했고 다시는 이거 보고 싶지 않은 끔찍한 거였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사람이 지을 수 있는 모든 제약이 공개적으로 고백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가증스럽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인간이 질 수 있는 모든 제약들을 다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고백하기는 감정으로 인해 창백해지고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심신이 괴로운 가운데 마치 백보자 앞에 서 있는 죄악된 심령들처럼 예수님 재림만 우리가 심판 앞에 설 텐데 그때의 모습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고 있는 것처럼 서로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철저하게 몸부리치면서 회개했던 그 모습의 분위기를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습관적이고 반복적이고 분명히 하나님이 이것이 죄라고 말씀하는데 나는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끊어야 되는데 끊지 못하는 겁니다. 때로는 정 때문에 그 즐거움의 쾌락 때문에 끊지 못하고 계속 죄된 길로 가는 거죠. 사단이 이걸 너무 잘 알아요. 이 친구를 요 부분을 건들면 얘는 100% 넘어가. 그 사단은 어김없이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는 그걸 끊어야 된다는 거죠. 죄와 씨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 싸우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다시 그 길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했다면 이제는 반대로 180도 돌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삶으로 살아내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우리 마지막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자막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의 죄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사도 바울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또다시 죄된 길로 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올 한해 계속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라갈 것인가, 어떻게 성숙되어질 것인가를 살펴볼 텐데 우리가 그 속에서 먼저 오늘 말씀처럼 나의 삶 속에 아직 끊어버리지 못하는 반복되어진 그 모든 제약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이스라엘 공동체처럼 과감하게 그것들을 끊어버리고 또 주님 앞에 자백하고 그걸 끊어내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삶으로 살아갈 때에 그들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었던 것처럼 또 나를 통하여 내 인생이 또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이 사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부흥의 역사들이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